연결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35절로 41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첫사랑을 잊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에는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베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일들이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졌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의 숫자가 다수가 아니었어요.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12명쯤 되는 소수의 무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창조적인 소수, 헌신된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음대인 교회에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헌신된 소수, 창조적인 소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은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삼았다는 것이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두란노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빌려서 성령 세례를 받은 능력 있는 소수의 무리 12명을 데리고 집중적으로 2년을 훈련시켰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켰듯이 이 바울 사도도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제자 훈련을 하면 힘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힘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많은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영적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지요. 2년이 지난 후에 바울 사도 마음속에 또 한 가지 비전, 또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환상이 뭐냐? 그것은 내가 로마를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보고 싶다. 즉, 그 당시 세계 중심의 도시였고 100만의 인구가 살았던 로마를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간절한 생각을 바울 사도가 이제 갖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로마를 향한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 일에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보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다. 그는 로마에 대해서 영적인 눈, 새로운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는 세계와 깨닫는 세계가 작아요. 왜냐하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되면 눈이 떠지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눈을 뜨기 시작하고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의 눈이 띄어지기도 하고 성공의 눈이 띄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불이 붙은 것이지요. 심령에 불이 붙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충돌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바나바와 함께 충돌이
있었어요. 삐걱거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이지요. 바나바의 그 생질이었던 나가를 데려갈 것이냐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이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바나바와 이제 바울은 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그리고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이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1차 전도여행과 똑같이 2차 전도여행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계속되면서 어느 날 그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리키예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 이 아시아의 전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획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환상을 보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에서 185km를 배를 타고 에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15km 더 가서 결국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가라고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고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이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라는 기존의 틀에서 새로운 틀로 바꿔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보여주길 원치 않으셨어요. 수리아 안디옥만 보여주길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계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마음을 바울 사도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모두 다 그저 유대, 사마리아 이 정도의 모습으로 만족하며 우리는 선민이다, 이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만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계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바로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이 띄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 조건, 형편을 통해서 영적인 자극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계화의 원조는 바울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이 세계화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이끄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은 한 곳에 머무르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놀랍게 부흥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세계 민족과 열방과 국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바울 사도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에 말이지요, 수리아, 안디옥도, 에베소도 다 인구 50만의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50만의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는데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는 100만을 자랑하는 로마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이 바로 로마였어요. 이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서 십자가 복음으로 뒤집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꿈과 비전이 있게 되길 바라고 환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로마는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로마를 봐야겠다는 말 속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로마를 봐야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우리 형제들도, 우리 자식들도, 우리 부모도, 그리고 내 가까운 이들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딜 가서 내가 전도를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권능을 강력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접속사는 전부 다 카이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도 하고 온 유대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까지 하고 내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고 부모도 전도하고 자식도 전도하지만 이웃도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비전을 갖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아직 이런 마음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받았다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중심으로 움직인 이 십자가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 소아시아를 통해 유럽 일대를 휩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사는 또 하나 불타는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는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성취감, 내가 이 일을 해냈다. 이 성취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에 관심이 있어요.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일과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단체와 선교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비도 하나님 보내실 것이고 선교단체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겠지요. 여러분, 조직에 얽매이고 제도에 얽매이면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나 방법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주의 명령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백석대학교의 표이기도 한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로마라는 도시가 아니라 로마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하반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바울사도가 로마까지 가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로마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사도는 지금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를 거쳐서 또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사도에게 어떤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 온도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로마를 거쳐서 어딜 가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을 좀 가고 싶은 것이지요. 그곳에 가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사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이 복음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행복의 파이프가 되길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미련이 없어요. 언제나 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의자만 하나 옮겨도 난리를 치잖아요. 어떤 교회는 자리에서 피아노 자리를 옮겨도 난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다른 일을 하라고 하면 난리 개난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소와 일이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분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그분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 꿈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에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디자인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외국의 로마뿐만 아니라 저 파리, 베를린 이런 곳을 참 보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디자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대를 앞서가서 그것이 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어 가실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년 동안 에베소에 특별히 도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그는 떠났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 12과 2년 동안 정말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쳤는데 그에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는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이 되는 꿈을 꾸었어. 실제로 또 고민에 빠졌어. 여기서 그날 밤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그날 밤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그날 밤이 참 많아요. 즉 그날 밤이란 주님이 나타나신 밤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나타나신 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계시는 것이지요.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제 로마를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날 생각은 바울사도가 자기 생각이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인구 100만에 로마로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싶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그곳에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비참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늘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 언제나 영광인 것이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 너무 커요. 죽고 싶어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등지고 싶어요. 십자가도 내 동대기 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의 무게가 무겁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게임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중 영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면 내 삶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회의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찬란한 영광,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속에서 그래, 주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 그리고 믿음으로 넘어가야지.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처럼 나도 주님 있잖아. 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다 잃어버렸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이 되며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밖은 차가운 현실이지만 내 마음속은 하나님 말씀으로 뜨끈뜨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미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성령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로마를 보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에겐 분명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까지 보고 죽지 않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로마로 갈 때 열흘 동안 유락으로 광풍, 큰 태풍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겠다고 살겠다고 자기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바다에 던지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 나에게 말씀하셨다. 로마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로마에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보혈의 능력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아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게 되는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계획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 그 정도가 안 돼요.
5년 단임, 4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외국의 소설가가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 보니까 20년 후에 너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가 후회할 것이 참 많아진다는 거. 그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때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20년이 지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목매달고 삽니다. 그래서 월급이 잠깐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할렐루야 합니다. 집 한 칸 사면 기뻐 뛰며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차가 나오면 혹시 누가 건드려 놓을까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고작 우리의 꿈이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젊음을, 청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바탕을 다 쏟아서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20년, 30년 후에도 정말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야,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누가 한마디 하면 자존심에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반응하면 쫓아가서, 내가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주유소에 갔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셀프 주유소 말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야? 예수님짜리. 여러분, 제가 로마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라는 나라는 제가 갔을 때 화장실에 돈을 받는 거예요. 그 화장실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카페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10명을 모시고 카페를 딱 들어갔는데, 커피는 2잔 시키고, 우리 같이 아메리카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푸치노 커피를 딱 2잔 시켰는데 10명이 우르르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어. 쪽팔려 견딜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스미마센 하고 인사를 했어. 왜냐하면 나도 갑자기 그러고 싶어. 왜 그랬는지 스미마센 그랬어. 그런데 어떤 년이, 여기서 어떤 년은 누구예요? 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목사님, 스미마센이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된 것이지. 걔가 돈을 치고 던지더라고, 나한테. 야, 2명 사놓고 왜 10명 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6월 팁하고 이 1유로를 치고 던졌어요. 너 가져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빵 하고 춤추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야,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손해를 봐야 기회가 옵니다. 손해보지 아니하면 절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어느 공동체든 어느 단체든 누군가 손해봐야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면 누군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처절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그곳에 무릎을 꿇게 됐고, 인류 구원, 나의 구원은 완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손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손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역사를 보세요. 손해보게 생겼는지?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진 바울 사도이 항상 현실이 멋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언제나 주변에 소용돌이가 치는 고통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말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 다음 그림에 보면 그 아데미 신상이 나올 터인데 이렇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여러 직원을 데리고 지금 조각을 해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이 로마보다 4배나
큰 것이 있었고 한 2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5월이 되면 축제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조각해 놓은 신상을 하나씩 이렇게 사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못 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신상의 위험이 떨어졌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생겼고 손해가 막심이니까 27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 바하노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분노로 치를 떱니다. 순식간에 온 성이 소동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이제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던 두 사람이 두란노 소원에서 10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잡혔어. 그래서 거기서 한 1000m 정도 되는 공연장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려간 바울 사도가 괴로웠어요. 자기 제자들이 지금 끌려가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달려가려고 하니까 막는. 그러면 선생님도 위험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낭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락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난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속상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꿈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위대한 꿈을 갖고 평안하게 사는 방법은 없어요. 위대한 꿈, 성령의 꿈,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이상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세상적인 성공을 잃어버리든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가를 억울하게 치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래, 우리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나의 충성을 하시지. 나의 헌신을 하시지. 이 주님이 나의 가슴앓이를 하시지. 나의 눈물을 하시지. 그래서 정말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그 대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해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중의 특징이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흥분하게 되고 군중심리 때문에 금방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자기들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 보니까 이 말 저 말 하는데 모인 무리가 곤란해서 태반이나 우리가 왜 모였지? 여기 왜 모인 거야? 남이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다, 감각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대중의 허점을 알았어요. 시끄럽게 그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왜 모였는지를 몰랐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창조적인 사람, 소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99% 헌신된 100사람보다 100% 퍼펙트하게 헌신된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의인 10사람이 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10사람이 필요한데 10사람이 없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도 10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대가도 지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몇 시간이나 쳤대요? 2시간이나 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두란노 소원에서 몇 명이 모여 공부했다고 했지요? 12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12명이 모여서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완전히 에베소 도시를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놓을 만한 영향력이 있었다. 선한데 영향력이 있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함이 있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이느냐, 얼마의 헌금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누가 내 직분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얼마만큼 이 복음으로 흔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어요. 20만 목회자가 있어. 30만 장로님들이 계세요. 1000만 성도가 있어도 이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12명밖에 없는데 에베소시가 완전히 그 50만이 소동을 벌일 정도였는데 2시간 동안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사탄이 원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우린 도대체 왜 1000만 성도가 있고 30만 장로님이 계시고 20만 목회자가 있고 6만 교회가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5절 보세요. 시작. 서기장이 우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한 서기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상식과 양식이 있는 훌륭한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2시간이나 소동을 했는데 1시간에 잠재워버렸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는 대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 신이 위대한 거 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다면 외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 위대함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경솔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매들이 오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미래에서 결정할지라. 아멘.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받아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신전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 말이지요.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에 고소를 해라. 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소동을 벌이냐는 것입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아멘. 너희들 이러면 소요죄로 걸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건 하나의 해프닝이 된 것이지. 그냥 해프닝이에요. 우리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을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 그림은 지금 에베소 교회 기둥만 남아있는 옛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한쪽 편에 요한의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게도 잘 대처를 했어요. 절대 이단에게 유혹도 당하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책망할 것이 있다. 그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적인 장애물이 되거나 영적인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은혜 앞에 서서 심령의 부흥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을 들어 쓰시길 원하고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들어 쓰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조국 교회를 바라보며 위험성을 느껴요. 만약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저기 서 있는 에베소 교회 정말 기둥만 뼈대만 남아있는 앙상한 교회, 저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인구 50만이 모이는 그 교회, 정말로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 저 로마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모습이 있었고, 요한 사도가 마지막 이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곳에서 함께 모시고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순수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살게요. 사명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그러면 여러분 분명 들어 쓰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고난이 문제이겠습니까? 어려움이 문제이겠습니까? 고난보다 크시고 어려움보다 크시고 내 질병보다 크시고 내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의 그 비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따라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뜨끈뜨끈했던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부르심과 이끄심과 보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